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축복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더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에 이르를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본 그런 경험자로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잘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며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이며 그 하나 속에서 잘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성 역시도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야 한다라고 표현했죠.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신앙관이 달라졌고 그의 믿음의 영성이 달라졌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함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로 물러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함과 그 고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 여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에 자라갈 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신앙이 됩니다. 이 땅에서 믿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한다면 마지막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하는데 그걸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참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열매로 보고 너를 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얻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우리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할 때 그 안다는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으니 순종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며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머물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신앙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 경각심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으로 인정받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냥 믿습니다로 끝남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즉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내가 하는 거냐? 아니요. 13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 우리들에게 소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이 아니라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단순히 예언을 한다 또는 환상을 본다, 어떤 축사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또 다른 이면, 영적 깊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주님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부으실, 거룩한 영을 주실까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범죄치 않기를 원한다라는 확실한 뜻을 두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하시는 강림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보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계속 내게 임하셔서 나를 지금 테스트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도 2009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약 11년, 2020년까지 철저히 훈련 속에 늘 그분의 임재가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 실제적인 삶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통과하고 나서 2021년도부터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답을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잊지 말라. 광야에서 너희가 낮추어졌던 것, 그것을 너를 시험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왜 시험하셔? 첫 번째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지금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인 엄두에 두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에 서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말씀했을 때 신명기 바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또한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시기 때문에 시험한다는 아주 강력한 어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할수록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때 그 상황 속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이 흔들리는지를 알려고 하는, 즉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테스트,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친히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절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룩한 신앙,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할 때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굳이 믿음의 주를 바라본 참 신앙에 더해 서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주님이 지금들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여호와를 내가 앞에 두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히 신오신 예수,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 가라지가 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뺏기지 않고 굳건히 지킴으로 진정한 알곡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서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두 번째도 또 알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셨을 때 첫 번째는 마음이 어떠한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인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세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이끄심 속에 돼요. 그런 대표 예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 때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적과 푸르는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명령을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까지 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기근이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순종을 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랬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마음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마음 자체가 불편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음도 옳다 인정을 받지 못했죠.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우리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 즉 애굽의 객이 됐고 바로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다고 말하며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인 나, 엄마, 아빠인 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 후손들에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면 이 나 한 사람의 잘못함이 내 후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죄의 종이 되었고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430만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즉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나아갔냐? 광야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 교회로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는데 또 뭐가 기다리냐? 출애굽기 15장 23절의 말씀에 마라란 땅에 도착했는데 마라란 땅에 도착했을 때 얻어진 것이 뭐냐? 쓴물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의 기근이 왔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까지 받으며 왔어요.
근데 광야교에 도착하는 순간 왜 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빨리 이해를 해야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에 원망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원망이 단순히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즉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강의하고 해석했죠. 어디서 했겠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순간 멸망을 당하였나니 저희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셨어요. 저희들과 같이, 믿음의 조선 저희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원망할 때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욕심 때문에 계속 죄가,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신앙생활 남은 영적 찌꺼긴 원망 빨리 풀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는 영적 거룩한 교훈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시편 23편 2절의 말씀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나를 분명히 푸른 초장과 실만을 물고 인도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걸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깁니다. 어떻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구원 복된 자가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 또한 대표적인 예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거룩한 영적 리더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가 될 것으로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억울하게 그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바로 감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위대한 꿈을 가졌는데 현실은 노예이고 현실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형통했대요. 왜요? 창세기 39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전적 의미의 형통은 뭔가 잘 된 것이 형통이지만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쉽지 않고 걸어갈 길이 쉽지 않은 길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형통했다라고 축복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요셉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오늘 순종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었으니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 하면 그를 다 손으로 바꾸셨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인 은혜임을 고백해요. 그때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시는 뜻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실 때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냐?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을 인정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미가서 6장 9절의 말씀에 중요할 때 매를 순히 받아라. 왜? 그렇게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그래서 매를 맞을 때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니 빨리 매를 맞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길을 순종함을 통해서 빨리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었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에도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이 이끌리셨는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았을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광야를 보냈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우리 결국 알고 김을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가고 담대한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사도행 1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에 어떤 것이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근데 이 길 속에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는 알곡으로서의 모습을 서게 하지만 누군가는 결국 그 시험과 테스트 가운데서 통과하지 못하여 가라지가 되게 하죠. 그럼 알곡과 가라지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에 좋은 씨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악한 자의 아들 때 그 악한 자는 누구냐? 역시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라지를 심으는 수는 마귀다 말하며 결국 우리의 본질이 마귀라는 사실에서 가르쳐줘요. 마귀의 아들이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요. 그럼 바리새인이 주는 안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 마지막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구를 찾냐?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을 골라내고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 우리들을 걷어내서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요. 불신자 중에서 악인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바로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본질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요. 이것을 바울은 속으로 나에게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기는 방법을 알았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의 법과 싸워 이겨서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누린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험 속에서 가라지로 타락한 자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주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끝까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영적 가라지에 더럽고 취한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뽑아내버리고 진정한 알곡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시험을 통과하여 복된 자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